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즉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담긴 역대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복을 얻은 후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쓴 역사서입니다. 그들은 광복은 하였지만 여전히 그 미래가 암담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결론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수치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역대상하는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주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축복된 미래가 있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약궤를 메워오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하여 본문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과 언약궤는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며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전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과 언약궤는 가장 핵심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 신정정치를 하기 위해 언약궤를 새로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아주 오랜 동안 기럇여라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여기에 머무르게 된 것은 사사시대 말기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해 언약궤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전쟁에 나간 것은 그 언약궤가 어떤 힘을 발휘해 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전쟁에서 앞서 행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섰을 때 강에 물이 쌓이는 이적,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고 블레셋은 그들의 신인 다고신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해 다고신상은 넘어져 부서졌고 블레셋 전 지역에 재앙과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언약궤는 기럇여라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 동안 사무엘과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 즉위한 즉시 그는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겨와서 성막을 설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교제하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옮겨오는 과정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 지명을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를 찢으셨다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이 지명 이름이 주전 약 1000년경인 다윗 시대에 지었는데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역대기를 쓰고 있는 시점인 주전 약 500년에서 450년까지 이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이 지명이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한 가지 사건은 언약궤를 잠시 두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심으로 큰 두려움에 쌓여 이방인이며 블레셋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과 그 가족과 모두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에 14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크게 낙심하여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하여 역대상 13절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레위 사람 가운데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고 함부로 만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대로 하지 않았고 이방 사람들 즉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편한 방식대로 언약궤를 다룬 것입니다.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교제하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규칙을 주신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에 따라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무시하고 인간이 편리하다고 생각한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심으로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 생각이나 느낌, 세상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언약궤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들이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약의 복잡한 절차에 따라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구약의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는 하늘 보좌에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여서 저절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경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구약시대에 마치 편리함과 이방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던 것처럼 주변의 관습을 따르기도 합니다. 위의 우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나 합리주의 사고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교회 봉사하며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며 산다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축복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